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덕으로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시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감상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죠? 이제 좀 살 것 같은 마음이 좀 듭니다. 너무 더워서 이 더위가 너무 길어서 너무 지쳤는데 날씨가 풀어지니까 너무 행복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잠자고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더위도 이제 꺾여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아무리 더위가 뜨겁더라도 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고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앞집에 철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네요. 할렐루야. 우리 이병옥 성도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좀 하세요. 네. 네,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이렇게 딱 보는 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마다 각자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라고 소형차 있습니다. 소형차 짐 실는 차를 벤이라고 하죠. 뒤에 사람을 실는 게 아니라 짐을 실는 차 벤, 레이 벤을 개조해가지고 그 자그마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좋은 곳에 머물면서 차박을 하면서 직장을 다녀서 받은 월급 대부분을 그 차 개조와 캠핑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모든 일을 사업거리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너무 또 그렇게 하니까 보기에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관심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멋진 자연과 좋은 뷰를 보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기도 하고, 요즘은 새로 만들어진 카페를 돌면서 투어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사람 역시 자신의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고 그의 생활 형편이 부자였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세리라고 합니다. 세금을 받아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오늘날에는 어떤 직업에 해당될까요? 국세나 지방세를 받는 세금 담당, 세무 담당 공무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오늘날의 사람들과 이 세리는 완전히 다른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합당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일부러 만들어서 뜯어내는 거죠. 그냥 뜯어내기도 했고,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을 부과해서 1,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9,000원은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는, 정말 세금을 뜯어내는,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냐면 로마의 앞잡이다, 매국노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 죄인들을 대표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했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그 대표적인 어떤 부류들이거든요. 그 부류 안에 세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 죄인 취급하였고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과 성공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민족까지, 동족까지 등졌던 사람이었고, 로마 당국자들의 눈을 살피며 결국 한 지역에서 세리의 우두머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과의 교류는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히 어느 지역의 세리라고 했습니까?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요, 헤롯 대왕이 새롭게 재건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물이 풍부하였고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서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살아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얼마나 돈이 많이 거래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세금으로 착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아마도 2배, 3배 정도의 이상의 세금을 뜯어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던 것이죠. 그곳의 세리장이 삭개오였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그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 때문에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과 그의 부모님이 기대하면서 지어준 그 이름의 그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부끄러움을 숨긴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한, 깨끗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도 역시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희온인데 희락과 온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온유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충인인데 충성과 인내예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라. 근데 인내는 조금 부족하니까. 어쨌든 저 뒤에 있는 친구는 성준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물맑을 준자, 거룩한 생수와 같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세북종자에 빛날 경자입니다. 근데 제가 해석하기를 북소리처럼 울려서 세상을 밝게 비춰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에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그 삶은 그 이름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던 그 부모님의 그 바람과는 달리 그 당시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였고 가장 경멸한 세리장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을 살면서 동족들로부터 깨끗하다고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형편은 모든 것은 소유하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허기진, 배고픈, 공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지만 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도 내 이름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제 나도 다른 유대인, 같은 민족들, 이웃들과 함께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싶다. 근데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시선이 왜 이렇게 나에게 따갑고 차가울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플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며 세리장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잘 가르쳐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삭개오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의 심리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말씀이 삭개오의 심리를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유명인사였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는 삭개오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의 이 공허하고 아픈 마음을 예수님은 아실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그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차갑게 등을 돌리는, 밀어내는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몰려있는 그곳에 작은 몸으로 그곳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필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꼭 만나야 되겠다, 꼭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세리에 대한 모습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세리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며 편견의 그 시선을 가지며 밀어내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라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자신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는, 미워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에게까지 편견 없이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태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세리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삭개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가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알아주실 거야, 나의 이 마음을 살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맞아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의 이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예수님께로만 가면 나의 이름에 맞는 삶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 난 예수님 오늘 만나야 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세리장의 그 지위도 있었지만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이 마음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삭개오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삭개오의 이러한 마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 마음에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깨닫고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연속해서 읽습니다. 4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방향에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그러한 상태로 이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 감람나무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 나무 앞에 멈추어 서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멈춰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멈춰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여리고 유대인들을 돈으로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앞에 서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 때문에 그 나무 앞에 멈추어 서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름을 서로 이야기한 적도 없는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예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나에 대하여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정확하게 틀린 마음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마음, 그의 상태, 그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 삭개오야, 너가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어서 너희 집으로 가서 함께 거하자, 유하자, 어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절에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꽁꽁 감추어 놓았던 이 삭개오의 마음이 딱딱한 그러한 뭔가 막혀있는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또다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 유할 수가 있어 하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단정지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마음은 오히려 세리보다, 삭개오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더러운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그 더러운 마음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서로 차별합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자신은 특별한 줄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름 깨끗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앞에 의로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율법은 자신의 어떤 의를 앞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다른 이들의 죄를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의 삶을 파헤치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도구를, 율법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판단하고 스스로 재단하는 이상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이 구제불능인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다 멀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과거에 어떤 가오와 실수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께로 간절하게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더라도, 또 한번 넘어졌더라도, 또 예수님의 마음을 대목 같은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이제 못 믿겠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등을 돌리고 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맞아주십니다. 삭개오처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아멘을 크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절부터 9절 1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이 빈 마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늘 느끼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 이 마음이, 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밀려온 사랑과 관심과 진심이 삭개오의 마음에 전해지는 순간 삭개오는 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삭개오의 관심은 돈과 명예와 부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위해 이름과는 다르게 동족과의 관계도 끊어버린 채로 세리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때로 소유가 부족해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보다도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 상실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현실의 문제를 겪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직 제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관계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삭개오는요, 가슴 가득 채워진 그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진심의 마음을 인생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진 이 마음과 이 기쁨, 이 관계가 많은 물질보다 더 크고 강하고 진한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게 됩니다. 삭개오가 변했죠. 인생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이제 베풀겠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얻겠고 관계를 얻겠다. 참된 행복을 얻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이름에 걸받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목적과 삶의 태도는요, 사람이 못 바꿉니다. 본인 스스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비로소 만족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워진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고요. 인생의 만족을 얻는 이 소스, 인생의 만족을 얻는 그 뭐라고 소스가 뭐죠? 그 원천. 인생의 만족을 얻는 원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였고요. 오늘날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삶의 만족이 없는 심령에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공허함 속에서 헤매이는 그 심령에게 관계가 깨어지고 행복을 상실한 그 심령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참된 행복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이죠.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두 팔 벌려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에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삭개오처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일학교 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찬송 부른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조금 유치하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준비됩니까? 삭개오를 기억하면서 불러봅시다. 반주부터. 드럼 안 쳐줍니까? 못 쳐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몰라요?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삭개오. 아멘. 쉽죠? 한 번 더 부를까요? 한 번 더 부릅시다. 황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나눠